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고난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시름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그들의 근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였더니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가장 적절한 길을 준비하셨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세 개의 단계를 거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계시와 선포와 실행,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하실 때 반드시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로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이것을 거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일하심이 있는데 이건 역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운행하셨음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도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또 장로들에게 선포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실행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실행의 장면에는 7가지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이죠. 7가지의 소식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 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까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가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장면이죠. 31절에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다 가라는 거죠.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셨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제의 죽음을 통해 지긋지긋한 너희는 다 나가라 아무도 남김없이. 그래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분명히 남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한 명도 남김없이 완전히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여 다 내쫓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은 급하게 발효되지 않은 떡반죽을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을 시작을 하죠. 3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발교는요 발효의 옛 표현입니다. 이제 급하게 나오게 됩니다. 먹을 것 없이 이 유월절 이 첫 유월절을 지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였고 양을 잡았으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무교병도 준비하라고 하였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반죽을 준비해 놨는데 내일 아침에 이걸 구워먹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반죽채 그냥 싸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는 것입니다.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은금 패물을 요구하였더니 주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귀의 방법과 부자귀의 방법인데 이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지 못하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개입하지 않으신 거죠. 마음을 조금만 부드럽게 하시면 금방 나오게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건드셨습니다. 은혜를 베풀도록 한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은금패물은 그동안 애굽에서 고생한 일한 종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원래 그들의 것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도둑질하여서 뺏어낸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그냥 거저 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나가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였더니 은금패물을 다 주는 이런 형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얻었다는 표현을 강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가는데요.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암셋은 고센 땅에 있는 제일 큰 도시인데요. 지금도 이제 라암셋은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고센 땅이라는 표현과 라암셋이라는 이 표현이 같이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암셋이 고센 땅이고 고센 땅의 중심 도시가 라암셋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전만 60만 명입니다. 이것은 이 장정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장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60세 이상은 전쟁에 참여를 못하여서요.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들이나 노인들이나 자녀들까지 하게 되면 대략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에 동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것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200만 명이 출애굽할 수 있느냐?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이죠. 그래서 인천시 인구의 3분의 2가 함께 움직이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곳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세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장정이 어떤 사람인지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 그 장정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해 주신 표현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고 나오죠. 마치 전쟁에 나간 전사들이 상대 국가의 중요 인물들을 다 죽이고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얻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출애굽을 한 당사자들이라면 6월절을 거쳤고 홍해를 거치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지나며 이곳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기록합니다.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낭독하는 것을 듣게 되죠. 자신들이 불과 3개월 전쯤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시내산에 와서 자유의 몸이 되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것을 읽어 나갈 때 너무너무 생생한 거죠. 장자들이 죽어 나가서 옆에 있었던 이웃들의 애굽의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우리가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들 갖고 있던 은금 패물을 주면서 당장 꺼져버리라고, 이거 처먹고 당장 꺼지라고 이렇게 소리 지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무교병을 들고 그거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홍해 앞까지 와서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앞에는 홍해가 들여져 있는데 이게 갑자기 갈라지더니 막 나오고, 이런 모습을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들은 애굽의 종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고 피라미드만 맨날 만들고 맨날 매 맞으면서 생활하였는데, 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야. 이렇게 선언해 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도 같은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평가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거룩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또한 우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군사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종이 아니라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찌질한 인생들이 아니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봐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 이 애굽을 너희들이 다 멸망시켰다. 또한 홍해 속에서 너희들 이 애굽의 군병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은금패물을 다 가지고 나왔다. 봐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너희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내셨다 하는 이 표현, 너무나 가슴 벅찬 표현입니다. 세상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물이나 학벌이나 직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평가할 겁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따위로 사냐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국 땅은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괜찮게 살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서 기독교가 비참하게 멸시당하는 때를 우리의 당대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다가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여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곱 번째가 이제 애굽 땅을 완전히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사건으로 출애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지켜라 하고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도 일곱 가지의 규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유월절 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는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은 먹지 못하고요, 두 번째 할례 받은 타국인의 종은 먹을 수 있고, 세 번째 거류민이나 품꾼들도 먹을 수 없고, 집 밖으로 고기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다섯 번째 뼈를 꺾지 말고, 여섯 번째 타국인은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한 그 행사였죠.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 역시 이 생식기에 피를 내므로 인하여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를 내므로 나의 육신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조건으로서 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피, 그리고 할례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세례로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유월절 만찬인 성찬을 참여할 수 있고,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우리가 잠기어서 옛사람이 죽고 물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이죠. 할례 자체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죠. 우리는 이 땅의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료를 마십니다. 그것이 포도주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 그리고 유월절의 규례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고 강력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월절 때마다 읽혀지고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면 단연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이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이 할례를 받은 자들, 유월절에 피를 바른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평가에 좌우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족속이다,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분에 걸맞게 이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하며 성찬에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또 이 성찬을 먹은 자들은 우리의 살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어져서 이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힘차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되신 소풍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멋지게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무가치함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족속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내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